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인데 영원히 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쿰이라는 뜻입니다. 짓밟아도 뭉개도 누구도 그 말씀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말씀하는데 우리도 주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오늘 새벽에 부른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이 하나님이 선물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청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주간으로 보내면서 형제들을 만나고 고향에 다녀오고 친구를 만나고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육신은 편안하게 마음껏 놀고 마셨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주하여도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샤우팅은 계속하였습니다. 이 새벽에 한 주간 만에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님같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돌아온 탕자도 아닌데 제 속에서 자꾸 이런 찬송이 나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주소서. 오늘 또 주예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다, 믿음으로 의를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33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믿음이 가져온 기적과 같은 드라마들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은 역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한 사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불 속에서 살아나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였다고 했는데 사르밧과 문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넴 여인도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이고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역사들을 경험하려면, 이야기하려면 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과 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시험이 임하고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과 죽음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니 35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시험과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그런 기사와 표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내해 나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빛을 발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그 신앙 때문에 인내와 죽음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켜온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축복만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들을 믿고 영접할 때 주어지는 고난과 시험도 있음을 우리는 함께 배우고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오늘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윌리엄 틴데이를 잊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헬라어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영어 성경 번역자입니다. 그는 1494년 10월 6일 영국의 글로스터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1521년에 목사 안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들만이 성경을 소유하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틴데일은 생각하기를 이 구원의 복음에 들어있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번역 작업은 큰 위법이었습니다. 틴데일은 결국 네덜란드로 건너가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한 채로 빌보르데 성에 갇혀서 500일 동안이나 회유와 협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신조를 굽히지 않았고, 자신이 번역한 성경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1536년 10월 6일 그는 줄에 매달린 채 화형을 당하고 숨져갔습니다. 그는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한마디만 하면은 그는 살아날 수 있었지만,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성경 번역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들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은 최초의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번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틴데일이 남긴 10가지 오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바꾼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지 않음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믿음 영원하리라 찬양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회 역사에 나오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고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인생 행로가 바꾸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어떻게 수를 셀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 예수를 몰랐어요. 교회도 없었습니다. 누가 교회를 가자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저희 친구 가운데 합덕 감리교회 김용목 장로가 제 친구예요. 또 권영하기도 서울의 감리교회, 왜냐면 우리는 감리교회, 대전에도 감리교회가 많은데 원래 감리교 선교 지역이잖아요. 이번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사무실을 당진읍에서 합덕으로 옮겼더라고요. 당진은 굉장히 크지만 합덕은 아주 낙후됐어요. 왜 합덕으로 옮겼냐 했더니 아무래도 교회가 멀어서 자기가 매일처럼 새벽에 교회를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더라도 자기가 이 사무실을 옮겼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래도 내 믿음이. 여러분,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숫자를 셀 수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장래가 촉망되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였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180도 인생이 바뀌어져서 자기 목이 10개면 10개라도 다 주님을 위해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온 세계를 걷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로마의 오스티안 거리에서 그를 따르던 성도 200명과 함께 못배임을 당해서 순교의 지단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한 분들이 많은 중에 또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면 자기 자녀들을 교육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들 자기 자식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공부를 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자기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고 싶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그 모든 조건들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부인했다면 그들은 편안하게 풀려났을 것이지만 구차하게 그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AD 100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는 거의 대부분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란 마지막 날 있을 신령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병들었다가 낫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명은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저도 주변에 제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 차례가 점점 다가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도 결국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목숨을 살다가 병들고 늙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잠시의 기쁨이었지만은 그건 잠시의 기쁨이죠. 그러나 나사로도 늙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나 기적은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의 표적이지 그것이 중요한 핵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신앙인은 그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상승되고 또 그것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식어질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그런 표적을 듣든지 못 보든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흔들림이 없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이 좋아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환경을 따라가고 표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홍해를 건너니까 할렐루야 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항상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호련히 변화하는 그 우리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몸은 이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죄악되고 또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욕망들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뱀은 머리가 독이 있고 머리가 모든 권한 능력이 머리에 있어요. 머리를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과 죽음의 저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어난 원복음이에요. 원복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곳에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마지막 날 다시 산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산다는 그 소망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성도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참아내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톱으로 산 사람을 막 자를 때 얼마나 그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들은 당했다는 거죠. 그들이 거처하는 곳은 산정과 암열과 투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면서도 죽은 사람이 사는 무덤과 같은 곳에 살았어요. 그것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원래 카타콤은 로마의 그 화장장이에요. 화장장.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거기 살았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2000년 기독교의 신학교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는 예수님 부활승천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래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00년,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운영 경기장에서 그들의 몸이 그 맹수들에게 찢겨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우리는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생 역전 이렇게 해서 야 봐라라고 하는 그런 일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극한 환난의 순간에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믿음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여도 안 되고 고문해도 안 되고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에 원래 그는 왕의 장관이에요. 장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온갖 우애와 비방과 모욕과 배신을 당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책망하다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군당당이 내려옵니다. 빨리 그 하면 그 여수 해양원에 바다가 있어요. 바로 옆에 배를 해놓고 빨리 피신하세요. 내가 성도들을 놓고 어디를 도망가느냐. 그래서 공산당에 죽었어요. 문종영 전도사는 참, 문종영 전도사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 한국에 이런 분이 있구나. 그 복음 전하다가 중동리 백사장에서 공산당들에게 축창으로 찔려 죽었습니다. 얼마든 도망갈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시고 있었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사자의 입에서 자기 종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죽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다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는 그 현장에 주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핍박을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궁핍과 환난을 당하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난 중에도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두렵고 무서운 박해자의 칼날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믿음을 굴복시키려고, 그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으니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은요 어디 갖다 놔도 금이요. 금. 이건 금이 아니지만 금은 침 뱉어도 금이고 발로 밟아도 금이고 똥통에 갖다 놔도 금이고
100년 전에도 금이고 100년 후에도 금이고 1000년이 지나도 금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비록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은 조그만 거 한두 내도 몇십만 원, 30, 40만 원, 요새 뭐 45만 원까지. 그런데 여러분 금덩어리가 이만큼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금을 함부로 취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네 자녀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들만 주시지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과 이런 역경을 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답을 구해보세요. 왜 그런가? 왜 그렇지? 그건 숙제예요, 여러분 숙제. 저에게 또 알려주세요, 이렇게. 왜 그런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 가정 구원받거나 공동체를 세우거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도 있지만 그런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도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에 예수님의 시자들에게 내가 힘들다, 어렵다 말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우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내일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각 교단 통합 합동 백성만 9월 셋째 주에는 항상 총회가 열려요. 원래 셋째 주인데 아마 다음 주간에 추석 주간이라 하는데 침례교도 하는데 다 교단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막 서로 높아지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싸워서 갈등 문제예요. 이게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요. 목사 장로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의원이 누구예요? 목사 장로가 대의원 아니에요. 대표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사탄은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유혹합니다. 더 편안하게, 더 쉽게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무식하게 예수 믿지 말고 천국과 지옥 그런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를 터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주문처럼 외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줘야 되고 나를 축복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어야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그 오늘 기도원에서 가사를 바꿨어. 멸시천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갔는데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나야 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도 알든지 모르든지 많은 믿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한 것을 아세요? 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아. 그래서 믿음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많아. 여러분 의지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진 것은 여러분의 결심, 의지, 여러분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인격 때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혹시 환난을 당할 때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말한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를, 내 인격을 신뢰하지 말고 나는 걱정 없어요. 끄떡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인격을 신뢰하면 무너져요. 쓰러져.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고 우리 안에 있는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혹시 주님 멀리 했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고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내가 이번에 우리 형제들 만났는데도 다 교회 얘기를 해서 내가 상담하다가 나도 몰라. 그냥 다니세요. 그냥 다니세요. 좋은 교회 찾지 말고 그냥 다니세요. 우리 누님들한테 얘기해요. 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개인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리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프리카에서 파리 때 막 수억 마리가 지나가면 이 코뿔소도 순식간에 이 뼈 때문에 낫는답니다. 우리 장로는 맨날 시골에서 지푸라기에 깠죠. 볏짚으로 새끼 빠잖아요. 지푸라기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자르면 그냥 애들이 잘라도 잘라지만 지푸라기를 꽈서 새끼를 꼬면 땡겨도 안 합니다. 그 새끼를 꽈서 엮으면 당진에는 씨가 여러 개예요. 당진씨, 기지씨, 틀무실인데 기지씨 여러분 줄다리기는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막 밧줄이 사람이 올라가서 막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더라. 초대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사역을 한 것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기도하고 수고한 노력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또 이후로도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제가 확인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아멘 소리를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주님도 들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내 인격, 내 결단, 나의 헌신, 나의 결단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위기를 많이 만났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고백하오니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